이 세상에 어느 누가 복을 받기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입니다. 점집에 가기도 하고 오늘의 운세를 보기도 하고 복을 부르는 사진이나 물건을 갖다 놓기도 하고 여기저기 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마장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복이 온다는 소문을 믿고 경마장에서 바바리맨처럼 행세하다가 잡혀가기도 하였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듯 수고하고 헤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복을 받아버린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기보다 이미 이렇게 살아가려 애쓰고 결단하는 사람은 이미 복이 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성경에 나오는 복이 무엇일까요? 복이라는 단어는 똑바로 가는, 곧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죄라는 단어는 빗나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경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야 할 길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반드시 걸어가는 것이 이미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오래 살고 그런 것만 복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러한 육체적인 복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래 살고 많이 가지는 것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때로는 좁고 협착하고 고난이 올지라도, 그래서 남들이 너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리 고생하냐고 물어보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 반드시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면, 오래 참음으로 소망 중에 걸어가고 있다면 이미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곧게 걸어가는 분들이기에 악인들의 꾀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조금 느려도 하나님의 방식과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데, 죄를 짓더라도 빨리 무엇을 누릴 수 있다면 부정한 방법이라도 얼마든지 사용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입니다. 그러나 이미 복받은 사람은 느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남들보다는 더 더딜지라도 바르게 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내가 어떠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서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꾀에 동참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이 길은 그냥 한 번쯤 가보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이제는 쉽게 돌이키기 힘든 상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죄인들의 길에 나도 모르게 가고 있다면 더 죄악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빨리 그 발을 빼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죄인들의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이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오만한 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며 무시하는 자가 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순수함이라도 있었고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큰 심판 당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뻔히 하나님 싫어하실 줄 알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비웃는 그 자리에 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오만한 자의 자리를 즐기며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내게 어쩌지 못한다고 죄에 주저앉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린 사람은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를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악의 자리에 앉아있는 제일 복없는 사람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아버린 사람입니다.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지옥의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복받은 자는 틀립니다.
정말로 자기의 갈 길을 아는 자는 죄인이 가는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17절에도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길이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는 길임을 이미 알고 오직 그 길로만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향해 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 삼아 걸어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되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여기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였는데, 묵상이라는 단어는 조용히 큐티하고 생각해 본다가 아니라 입으로 그 말씀을 소리내어 암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울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씀을 자기 귀로 듣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게 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언제든지 생수를 공급받듯이 말씀 안에서 항상 기쁨과 성령 충만을 늘 공급받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형통이 옵니다. 악인들에게로 이루어진 형통이 아닌 참된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형통이 무엇입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1장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니까 그 생각이 항상 이리저리 떠다니고 그의 인생도 바람에 나는 겨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인들과 어울리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한 꾀를 이루어 자식들에게도 몇 대에 걸쳐 유산으로 남겨줄 만한 물질을 주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고 헛된 인생 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의인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증거가 안 입힌 것 같아도 그 좁은 길,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 자체가 이미 복받은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TV나 언론 속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소멸되어 버리는 존재를 부러워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껏 복이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걸었을지라도 예수님 손잡고 다시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그 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하시는 그 길,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너무 불안하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길 원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복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된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내 손잡아 이끌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